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12편을 넘게 계속 진행할 거라고 미리 계획했다면 오늘 주제는 순서상 제일 앞에 나와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12편이나 넘게 할 줄 몰랐으니까요. 우리 함께 오늘 계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전적 무능 이 전제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눈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전부터 성경에 상관없이 알려주신 계시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알려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잠깐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입니다. 먼저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모든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음은 역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니까요. 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인간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이게 계신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설명할 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신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잘못하면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자연의 섭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역사의 진행 자체가 신이다. 인간은 스스로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적 무능, 이 교리를 무시한 거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제한 잘못된 성격입니다. 인격성이 너무 중요해요.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계시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 깊은 계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의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뭘까요?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모두가 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제가 말했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간 공간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특정한 시간 공간 사람은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데 그 특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인데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목적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도 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과학책, 역사책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본래 의도를 오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책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권위가 당연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권위가 있는 거죠. 이 권위를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감입니다. 이 영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글들이 정확한 계시로 기록이 되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수많은 저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오합니다. 이 무오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성경은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완전한 책이고
흠 없는 책입니다. 예, 이 성경은 무오한 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위해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료성입니다. 이 명료성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이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 신의 언어로 막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언어로 인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볼 수 없게 막 외계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또 성경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졌지만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 얘기, 여기서는 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오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막 해석하죠. 막 말도 안 되게 해석합니다. 일관성이 없게 막 대하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신비하죠. 신비한 책입니다. 하지만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전적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죠.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